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 말씀.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이러므로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하고 의기소침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영으로 세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힘있고 능력 있게 오늘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오니 하나님 한 심령 격려하여 주옵소서. 육아로, 생업으로, 학업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출발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힘있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자 하오니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한 인생, 주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의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고 힘주셔서 주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인은 역사도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주님 바로 당신이셨군요.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 오늘 본문을 우리는 맞게 됩니다. 어제 후반부인 7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의 역사, 강림의 역사가 어떻게 시인에게 나타났는지를 고백했습니다. 16절과 17절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시인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자신을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건져내다. 히브리어로 마사흐라고 하는데요. 건져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인물이죠.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 모세입니다. 그 이름이 모세인 것도 건짐을 받다. 지금 이 히브리 동사 마사흐에서 나온 말이
모세이지요. 출애굽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다윗은요, 자신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능력의 역사로 많은 물, 큰 물에서 건짐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마사흐가 구약에 오직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은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받았다고 할 때 아까 그 출애굽기 2장에서 사용되고, 나머지 2번은 모두 다윗이 말할 때 쓰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가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할 때 2번 다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 이 건져내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마치 모세와 다윗의 단어인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옛적 이집트에 범람하던 강물이 생명의 강이 아니었죠. 영아를 학살하는 죽음의 강으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처럼 자신에게 임한 위험도 그 많은 물의 위협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가 어떤 일을 합니까? 다시 자신의 백성들을 홍해라는 물에서 건져내고 마라라는 물에서 건져내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인 다윗도 이스라엘을 바벨론과 이방 나라로부터 건지우는 인물로 쓰임받게 되지요. 골리앗이란 블레셋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 시작처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8편은 건져주신 은혜를 노래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편 표제어를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지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시편 18편은 이 긴 표제어로 시작하는데 거기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건져주신 날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따라서 건짐받은 자의 노래가 시편 18편인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몰려드는 그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가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분으로 거칠고 험악한 삶을 살던 시절에 군대에 쫓기던 그때를 회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 왕의 강한 힘 앞에서 다윗은 무기력한 도망자였을 것입니다. 왕의 군사들이 포위망을 좁혀오는 추격 앞에서 다윗은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좁아지고 좁혀오는 가운데 있던 다윗은 하나님이 결국 자신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19절에서 말했지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좁고 험하고 거친 협곡들과 동굴에 숨어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이 이제는 넓은 곳으로 나와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쫓기고 쫓기던 시절을 겪으면서도 철저히 죄를 멀리하고 자신의 의의 길을 걸었다라고 고백합니다. 21절부터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아멘. 여러분, 사람은 보통 궁지에 몰리고 악인의 고통을 받으면 어느 정도 자신도 그 악인을 향하여 악하게 대할 여지가 생기곤 합니다. 당신이 내게 악으로 행하니
나는 당신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내가 악으로 갚고 행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악하고 치졸하고 비겁하게 행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도와 규례와 율례를 떠나지 않았다고, 자신은 우직하고 순전하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물에서 건짐받는 비결입니다. 상대가 악하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도 그같이 응대하고 맞서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외부 환경과 상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도망자로 다녀도, 죄인 취급 당하며 쫓겨다녀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는 말은 직역하면 여호와가 가라고 하신 길을 걸었다. 하나님이 정하신 생활 양식과 방법을 나는 떠나 살지 않았다 라는 말입니다. 네,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결국 건져주셨지요. 모든 대적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넓은 길로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28절을 볼까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다윗은 나의 등불을 켜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흑암을 밝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의 추종자들과 신하들에게 등불로 묘사된 인물인 거 아십니까? 사무엘하 2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다윗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등불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위험에 처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전쟁터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추종자들이 보기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들었던 시인 다윗이 자신의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의 그 등불이 그 상황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셨기 때문이다. 아멘.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건지도록 하신 주께서 다윗도 많은 물에서 건져내시사 사울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사 그를 다시 세워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건진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 모든 대적에 난동 부리는 상황에서도 다윗이 보였던 그 반응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밤을 밝히시고 새날을 주실 우리 등불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